셜록 홈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 추리 작가의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 셜록 홈즈의 실버 블레이즈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범죄가 일어나던 당일에 개가 짖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짖지 않는 개라면 그 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소에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주인과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범인의 그 범위를 축소해 나가면서 짖지 않는 개에서 착안을 해서 범인을 잡게 됩니다. 누구나 다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일, 사건, 사람들의 관계를 겪으며 살게 되지요. 왜 그날 밤에 개가 짖지 않았을까? 이 한 가지 사건의 착안함으로 쉽게 범인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했던 셜록 홈즈의 그 책에서 보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혹은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익숙함이나 시간의 연륜이 쌓이고 습관과 경험이 쌓여서 도무지 지지려고 하지 않는, 각성시켜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일,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사람 나하고 친해 라는 정도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진행되어지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일과 사건과 사람을 발견해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자고 우리는 제5차 각성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짖지 않는 개에서 착안했던 그 사건처럼 우리 안에 짖으려고 하지 않는 육신의 나태함, 게으름,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일과 사건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밝히 파헤쳐서 체질을 강화하고 개선하고 깨닫고 뉘우쳐서 도약의 계기와 비상의 계기를 삼는 영적 대각성운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겠지요. 예컨대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난리 법석을 치는 연유 사람들과 달리 견고하고 또 노여하거나 분노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감격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열을 느끼는 일에는 혹 우리가 짖지 않는 개처럼 우리 안에 감성과 우리 안에 영성이 작동하지 못하는 게으름과 무딤은 없는지요. 또 우리가 함께 똑같은 방향으로 믿음을 추구하며 함께 더불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가족의 개념으로 공동체의 개념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 우려되고 위험한 것은 그저 좋은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우리 서로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좋은 교회에 안주해버림으로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위대한 것에 대한 시도와 위대한 것에 대한 쟁취와 위대한 자리에서 위대함으로 다스리며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일에는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를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또 살펴보고 체질을 개선하고자 우리는 각성운동을 벌립니다. 얘기 드린 기억이 여러 곳에서 얘기를 드려서 제가 대예배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나? 그럴 때쯤 됐죠. 한 2년 전쯤에 우리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가기 한 전날쯤 분위기 잡았죠. 제가 촛불 켜놓고, 자,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서로 가족들 칭찬 한번 하자. 아버지, 엄마, 형, 또 동생, 아들 칭찬하자.
그랬어요. 그 뭐 저는 칭찬했죠. 뭐 이런저런 칭찬을 했는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형하고 칭찬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가 무슨 가정사역의 대가인 마냥 가정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정을 안 지킬 수 있겠냐? 니네 엄마 얼굴 한번 봐라. 가정 혹시 딴 데 어떻게 하다가 니네 엄마한테 내가 붙어나겠냐? 두 번째, 가정을 못 지켜주면 정신교회에서 아빠한테 목회하라고 그러겠냐? 이런 이유로라도 가정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근데 그 가정을 지켜주었다는 게 고맙니? 그랬더니 내 친구, 카나다에 사는 내 친구 엄마 아버지가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사는 부모가 몇 사람 없어요. 우리 큰아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어머니 아버지도 헤어진 부모들이 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고맙다. 저는 적어도 뭐 유학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 그러지 말고 어머니한테 고맙다 그래라. 이러고 한번 하고 지네 엄마 또 나한테 고맙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근데 너무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들한테 용돈 많이 주고 공부 많이 시켜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고맙다고 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얘들이 자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는 자리에는 아직도 내가 멀구나. 우리는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가대원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한 건 착각. 좋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이 저급하니까 나눠진 가정, 유고 가정, 헤어진 가정, 가정에 가장이 자신이 없어서 가족들 나 몰라라 팽개치고 홈리스로 전락해버리는 이 저급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적어도 나는 좋은 아버지, 적어도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가대로 만족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것들에 대한 도전을 아야 팽개쳐버렸습니다. 나 뭐 좋은 교회에 좋은 장로님, 난 좋은 교회에 제 입으로 좋은 목사라는 소리 못하겠네. 그냥 목사. 만족해버리고 위대한 것들에 대한 시도와 위대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과 위대한 것들에 대한 쟁취를 놓쳐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좋은 것은 위대함의 큰 적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성경의 요구는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며 위대한 것들을 다스리며 위대한 것들을 쟁취해서 그 위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은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면서 위대함에 도전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서 7장 1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당대에 내가 너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 노아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당대의 의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노아는 그로부터 120년 동안 꾸준히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한 사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가족들의 오해와 노예로 팔리고 타국 생활에서 무고한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은혜를 베푼 간수장 그가 감옥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기고 또 관원의 꿈을 해석해서 석방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의 망각으로 또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되는 난관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 사람이 만국 백성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키워가면서 장차 애굽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200만의 대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을 다시 찾는 위대한 일을 도모하는 위대한 꿈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던 요셉의 삶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유리한 조건과 지위와 환경을 풀처럼 초계처럼 내어 던져버리고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는 안전과 쾌락과 번영과 자기의 유리한 조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 따라 안전함을 포기해버리는 탁월함과 위대함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주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훨씬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기억하시는지요? 아브라함에게 대명을 받은 엘리에셀은 자기 고향집에서 며느리를 구하라는 명령을 따라 리브가를 찾게 되고, 리브가는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당신에게도 물을 주지만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는 기대 이상의 노력으로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낙타 10마리가 80리터의 물을 먹는다면 800리터의 물을 길어야 할 터이고 20리터짜리 병으로 40번을 퍼 올려야 그 약대에게 물을 먹일 터이다. 40번씩 20리터의 병에 물을 기울려면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3분이 걸리고, 그래서 약 120분 2시간 동안 허리 아픈 줄 모르고 낙타 10마리에게 800리터의 물을 먹였던 리브가, 그는 엘리에셀이 달라는 물뿐만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데려온 낙타에게까지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는 기대 이상의 노력으로 기대 이상의 위대해지는,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족장의 부인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그는 살아가면서 가능성을 무시당한, 어떻게 보면 불운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했지만 그 사랑하는 아버지조차도 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가능성을 무시해버린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치를 때도 사울도 네가 어떻게 16살짜리 소년이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전투력의 의심을 받았고, 또 골리앗조차도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개 같은 조그마한 강아지 같은 네가 나오느냐라는 전투력의 의심을 받는, 도무지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성군으로 우뚝 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위대함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는 위대함의 모델을 또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시고 백성들의 굶주림에 마음 아파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함을 베푸시는 사람 좋으신 예수님, 성공한 분이시죠, 이 정도면. 그러나 여기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구주로,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위대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조업에서 위대함으로 자리바꿈을 시도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위대함은 어떤 막강한 추진력이나 어떤 우악스러운 힘이라든가, 그리고 또 출중한 지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진리가 노아처럼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꾸준히 끈질기게 해내는 그것에서 위대함의 덕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용히, 끈질기게, 단순하게. 노아처럼 조용히, 요셉처럼 끈질기게,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역을 단순하게 생각함으로 이들은 위대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그리고 단순하게.
1965년부터 95년까지 30년 동안 미국 사회에 큰 유익을 베풀었던 500개 기업을 포춘지가 선정해 놓았습니다. 좋은 기업들이지요.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훌륭한 CEO가 나와서 기업의 주가를 올리고 또 세상에 봉사하는 500대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이지만 위대한 기업으로는 11개를 선정했는데 그 위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들의 특징은 그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준다거나 그 회사의 CEO들이 출중해서 전략과 기획을 잘함으로 기업이 성공하고 기업에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독하게 치약만 만들어내자. 우리 회사는 끈질기게 비누만 만들어내자. 그리고 쓸데없는 부동산 회사, 쓸데없는 향락산업은 우리는 조기에 종결을 짓자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생산해야만 하는 물품, 팔아치우고 매각해야 될 부동산.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찍부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선정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다라고 보고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위대함을 일군 CEO 최고 경영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카리스마나 출중한 지혜나 남다른 명철함이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조용한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탔고 또 들레이거나 나대지 않는 개인적인 겸양을 갖춘 인격자들이었다라고 최고 경영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함을 일군 CEO들은 패튼이나 시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링컨이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형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조용하시고 또 부끄러움도 잘 타시고 나서거나 들레이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겸양이 다른 어떤 교회 교우들보다 뛰어난 분들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위대함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 위대함을 일군 기업들의 특징은 규율의 문화에 익숙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죠. 키를 꽂고 시동을 걸고 전진기어를 넣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자동차의 성능을 다 알고 그리고 도로에 이 도로는 80km, 이 도로는 100km, 이 도로는 좌회전이 안 되고 이 도로에서는 앞지르기를 못하고 이런 거 다 막 막무가내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몇 킬로 우회전 안 되고 좌회전 안 되고 유턴이 안 되고 이것들을 잘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겨울철에는 히터를 틀고 뜨뜻하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목표한 곳에 빨리 달릴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규율을 지키지 않고 자동차의 성능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쾌적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는 또 어떠합니까? 수많은 계기판을 보며 그 비행기의 고도와 높낮이를 알고 기류와 또 하늘의 모든 그 다니는 비행기의 항로를 알고 그리고 관제탑과 끊임없는 유도를 통해서 관제탑과 교시를 통해서 그 육중한 비행기가 저 넓은 창공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세계 각국을 다 항해하지 않습니까? 배는 또 어떠합니까? 수많은 암초와 암초 사이를 미끄러듯이 달리며 또 항만의 연락과 또 등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장은 해도를 펼쳐놓고 그 배를 운전할 때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자유와 낭만과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구가하며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규율의 문화에 익숙한 기업, 규율의 문화에 익숙한 성도, 규율의 문화에 익숙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자유와 책임이, 순종과 협력이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서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위대해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 이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은사. 봉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봉사함으로 규율에 입각한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주님께 더욱 봉사함으로 좋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위대함으로 도약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는 이 5차 영적 대각성운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뛰어넘어 위대함으로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들을 받아 면류관 찾아 여정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에 명산에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산마다 봉우리들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관악산에는 연주암, 북한산에는 백운대, 많은 우뚝우뚝 서 있는 봉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아, 참 봉우리가 뛰어난 봉우리구만. 봉우리가 예쁘구만. 야, 참 우리들에게 많은 감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성도와 교회가 좋은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적 정상을 정복하고 위대함으로 우뚝우뚝 선다면 교회와 성도는 갈 길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시대의 표준이 되고 이 시대의 기준을 제공해주고 이 시대의 선함과 구별된 봉우리처럼 우뚝우뚝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그렇지만 단순하게 이 일을 이루어서 위대함에 도전하고 위대함을 이루고 위대함으로 우뚝 서서 갈 길을 잃은 이 시대의 표준과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는 교회와 위대한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낮은 골짜기나 봉우리, 낮은 구릉에 머물러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음에 만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래서 위대함으로 선함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함으로 좋은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위대한 것에 이르러 방향과 표준과 갈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우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